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후 시간에는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주하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겁니다.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이 마지막으로 방주가 다다랐던 것이 그 아라랏산 정상에 이 방주가 다다랐습니다.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존재하는가? 존재할까요? 존재 안 할까요? 존재합니다.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분은 창조과학회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인데 그분의 동생이 성경 고고학자입니다. 이분은 큰 뜻을 품었습니다. 내가 노아의 방주를 직접 가서 눈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큰 뜻을 품고 이제 그 단원들을 구성을 해서 드디어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터키 영토에 속해 있는데요, 허락을 받아서 이제 거의 가까이 노아의 방주가 이제 눈에 보입니다. 거기는 만년설입니다.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곳인데 이제 이렇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보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은 꼭 뭐 하고 싶어요? 가서 만져보고도 싶고 조각을 좀 떼내오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막바지에 이제 방주에 가까이 이르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서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몸을 쳐서 상당히 멀리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겨우 정신을 차려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고 계시구나. 분명히 그것은 어떤 인간이 된 손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가 위에서 뭐가 굴러 떨어져 갖고 한 대 맞아 갖고 나가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하고 자신을 쳐서 멀리 날리는 바람에 정말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노아 방주에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가까이 접근해서 그것을 만지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막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서 만지고 그 안에 가서 정말 어떤 구조로 생겼는가 구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었다.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눈으로 본 자요, 손으로 만진 자요, 귀로 들은 자였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되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는데, 교리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 교리인데, 그 분명한 교리를 가지게 하는 데서 유익한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물 속에서, 그 홍수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먼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의 상징이지,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절대로 교회의 모형이거나 교회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이 멸망하는 세상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아주 성경적으로 잘못된 기도요, 그것은 잘못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존재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까? 그 수많은 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라는 말입니까? 어느 교회가요? 부산 성서 침례교회면 좋겠어요? 아니요. 어느 교회도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방주는 교회의 상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 이유를 조금 후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방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착상입니다. 여기 창세기 6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여기 너는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고펠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설계도를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때에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가 이 홍수로 심판을 하니까 이 홍수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할 것이다, 방주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가 생각해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노아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며 노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길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마련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스스로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니라. 잘 보십시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방주의 모양을 말씀하셨는데 길이를 말씀하시고 너비를 말씀하시고 높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생각해서 노아 스스로 방주를 만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크기나 하나님께서 넓이나 높이에 대하여 말씀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모양은 어떠한지까지도 말씀을 하셨으니 이 방주는 노아의 생각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누구에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인간이 착상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해서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현대의 조선업자들이 이 조선업에 근무하는 사람,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의 짜임새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길이가 3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인데 이 특징이 뭐냐? 이건 절대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된 배는 절대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낼 필요가 전혀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게 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안전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무엇과 경쟁해서 빨리 가야 되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다수의 배는 위에가 덮여 있지 않습니다. 비 오면 비 그대로 맞고, 근데 여기는 위에까지 완벽하게 다 덮여 있습니다. 특수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명령하셔서 만들었는데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뭡니까? 안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점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속력을 내서 빨리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물 위에 떠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도 그 비가 전혀 배 안에 들어가서 안 돼요. 그래야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조선업자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을 봤는데 그거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왜 이 노아의 방주가 안전한가 하는 것을 조선업자의 입장에서, 조선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밝힌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조선업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전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확실히 안전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안전이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처럼 안전한 구원은 없습니다. 이 방주가 정말로 안전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방주 안에 많은 생물들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동물들, 날짐승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8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방주 안에 들어갔던 짐승들이나 사람들 중에서 그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고, 죽은 사람도 없고 해를 당한 사람도 없고, 죽은 짐승도 없고 해를 당한 짐승도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는 어떠했느냐? 안전했었습니다. 이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그 동물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몇백 일이 지나는 동안에 거기서 볼 일도 다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수많은 짐승들이 볼 일을 다 보면 그 냄새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 배의 구조가 그런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디어가, 그 생각이, 그 착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더구나 그때는 과학이 발달할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으므로 안전하였고 하나도 해를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들은 결코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그거를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고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문제는 성경적인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걱정할 건 아닙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라면 그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경동 목사라고 기억할 겁니다. 아는 분들 많이 대부분이 알고 있죠. 코미디보다 더 웃기는 목사라고 알려진 대구의 중문교회 목사. 그의 설교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가 믿는 신앙 중에 아주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영원한 안전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만 아시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같이 요한 1서 5장 13절을 열어주십시오.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여러분,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근데 두 책들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 외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 그런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이름을 통해 무엇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뭘 얻게 하고? 생명.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산 자에게 필요합니까? 죽은 자에게 필요합니까? 죽은 자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불법과 죄들로 죽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죄와 불법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생명 얻으셨어요? 요 생명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영존하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죽는다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확고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알지요. 잘 들어주십시오. 죽고 난 다음엔 끝이에요. 아니, 그때 가서 내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두 번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만 기다려야 되지 죽고 난 다음에 기회 없어요. 그러면 왜 죽고 나서 안다는 말이 나옵니까?
예정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칼빈의 고약한 잘못된 사악한 교리인 예정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내가 왜 죽고 난 뒤에 내가 예정되었으면은 천국 갈 거고 내가 예정되지 않았으면은 지옥 가는데 지금 내가 예정된지 안 되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지옥 보낸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장로교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이고 있는 사람. 제가 그 존 칼빈에 관한 내용을 읽는 중에 근자에 읽은 책 중에 와, 그래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 물론 전에부터 알았지만은요 정말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잘못된 가르침에 목숨을 내놓고 맞서 싸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한마디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이렇게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영어로 된 게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분량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거는 7권인가 8권인가 아주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가르침을 딱 요약하면은 5가지로 요약합니다. 그것을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합니다. 그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핵심적인 내용 5가지를 딱 하면은 영어로 그것을 한자 한자 이렇게 영어로 된 것을 줄여가지고 딱 한 단어로 만드는데 튤립이라고 합니다. 줄여갖고 전적인 타락,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믿게 하느냐? 예정된 자만 믿게 한다. 성경적으로 맞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할 수 없는 자로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까지 타락했다면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아주 사탄적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아주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갈 자와 처음부터 지옥에 보낼 자, 유기시킬 자를 태어날 때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갈라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낼 자로 하나님이 갈라놨고 어떤 사람은 천국 들여보낼 자로 갈라놨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영원 전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 좋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내 선택에 상관없이, 내 결정에 상관없이 날 때부터 내 운명이 지옥 보낼 자, 지옥으로 내던질 자, 그리고 천국에 보낼 자. 천국에 보낼 자로 됐으면 다행이지만 지옥에 보낼 자로 처음부터 그렇게 유기시킬 자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인간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애기 나오면서 너는 평생 쓰레기나 뒤지고 살던 인생으로 살아라, 너는 대학 가갖고 교수 되고 뭐하고 뭐 해라, 그런 부모 있어요? 인간 부모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이자와 저자를 딱 갈라놨다. 사탄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 더 끔찍한 게 있습니다. Limited Atonement이라고 해가지고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만의 죄들을 대신해서 제한적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 끔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싫다고 해서 안 받고 좋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베푸시기 때문에 그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여러분이 원하면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선거철 때 선물 받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흑막이 있거든요, 그 뒤에. 맞죠?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의지에 상관없이 억지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지독한 칼빈주의자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모 교회 여자 집사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자 집사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불러줘요, 안 불러줘요? 안 불러주죠. 안 믿는 걸 왜 불러줘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찌 아느냐?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내가 교회 나온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당신 엉망진창 되면 그때 가서 무슨 말 할 거냐? 아,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는, 저 절간에 난 대나무가 절대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천국에 가기 싫어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아주머니가 그렇게 믿는다면 지옥 갑니다. 두 가지 때문에 열받았어요. 첫째, 아주머니라고 불러서 열받았고, 두 번째로는 목사가 돼가지고 지옥 간다고 말해주니까 열받았고.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머니 지옥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머니가 말한 그대로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맞죠?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씩씩씩씩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 씩씩거릴 필요 없어요. 난 성경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그 구원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이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동적으로 다 천국 간다는 말 아니에요.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그걸 받겠어요?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지옥 가고 자신이 멸망당하고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추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면 다 착착착착 잘 받아들이던가요? 아닙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왜? 그 사람은 자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인정 안 해요. 시인 안 해요. 그래서 구원의 필요를 못 느껴요. 여러분, 배가 고픈 걸 느껴야 먹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 있으면 뭐합니까? 안 먹어도 내 배가 불러요? 예, 종종 이 헛소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밥 안 먹어도 어떻게 배가 불러요? 그게 헛소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먹어야 배불르지. 맞아요? 만약에 밥으로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사람이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가스가 빵빵하게 차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헛배가 부르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안 먹으면 배고파야 돼요. 그리고 먹어야만 배부르는 거예요.
선물은 내 선택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갖다가 일렬로 세워놓고 다 서 해놓고는 하나님이 무슨 장풍을 불어가지고 확 밀어가지고 안에 집어넣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제 발로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보존한다. 그래서 보존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영원한 보존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한 자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영원히 안전하다고 성경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봉인했다. 이 봉인의 의미가 뭐예요? 안전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전자제품 같은 것을 산다든지 비싼 물건을 사면 반드시 봉인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요. 요새 보면은요, 싸게 파는 사람들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걸 반품시켰는데 그걸 포장을 새로 해가지고 다시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본래 회사에서 나올 때 봉인이 없어요. 대신에 스카치 테이프를 쫙 감아갖고 보낸 거예요. 그거요, 품질을 신뢰할 수 없어요. 봉인은 신뢰하는 거예요. 안전이에요. 확실하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봉인해 주셔가지고 구속의 날까지 영원히 안전한 것을 확실히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가지고 이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증언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걸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모 교단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사악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괴수라고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의 문제냐? 위치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위치의 문제다. 무엇의 문제예요? 위치의 문제다. 어쩌면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 중에는 방주 안에 있던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더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선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은 것은 위치의 문제였는데 방주 안에 있었느냐 방주 밖에 있었느냐 위치가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위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통치합니다. 그리스도 바깥의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통치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디에 있는 자로 태어났는가? 아담 안에 있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담 안에서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는 죽음이 왕노릇하고 죽음이 통치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안전하지만 아담 안에서는 집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아담 안에는 죽음과 저주가 왕노릇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위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도록 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성경적인 교회도 있고 성경적으로 잘못되어진 비성경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속했다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위치의 문제라고 그랬죠. 어느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나 교회의 그림자나 교회의 상징이 아니고 누구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상징입니다. 방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마치 방주가 교회인 것처럼 가르친 것을 제일 처음 한 게 누구냐면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속하면 그는 안전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방주는 상은 3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방주가 3층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창이 있었어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가는 문은 몇 개였을까요?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전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2개, 3개, 4개, 5개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이었다. 들어가는 문이 하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그랬죠. 무슨 문? 구원의 문입니다. 무슨 문?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문입니다. 무슨 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열어주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설교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지금은 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 설교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오늘날에 지금 제일 유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 운동과 함께 제일 퍼지고 있는 게 뭐예요? 다원주의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다원주의. 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감옥에 갇힐 각오와 벌금을 물을 각오를 하지 않고 위법자로 낙인 찍힐 각오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종교 다원화주의 때문에. 이미 그런 운동들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가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그 집회할 때 거기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중들도 가서 앉아 있었고, 세계 종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신하는 그 미신의 지도자급도 거기 같이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독교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길은 많이 있다. 각각 알아서 선택하면 된다.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잘라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든 마호메시든 공자든 그 누구든 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구원받는 길은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가요?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됐었는가요?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좀 노력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생명을 얻는 길인데, 구원 얻는 길인데,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인데, 제가 뭔가 좀 하고, 뭔가 좀 공로도 좀 쌓고, 덕도 좀 쌓고, 그러고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냥 뻔뻔하게 그냥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돈도 좀 마련해 와야 되겠죠. 얼마면 됩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조건이 있죠. 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물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온갖 악을 행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믿는다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안에 자진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십시오. 스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기 발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그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각자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 해야 되는 겁니다. 노아의 부인도 노아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안 들어가겠다는 거, 무력을 사용해서 그 안에 미루는 거 아닙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선포된 의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며느리 뭐 어떻게 달랑 들어가고 안에다가 확 집어 던져 넣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 여러분들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였고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 잠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침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침례는 모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침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는 것 아니요, 침례라고 하는 것, 그 규례 자체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모형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한 폭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침례라는 규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거나 깨끗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침례를 통해서 죄가 씻어진다면 기왕이면 한 번 받지 말고 많이 받는 게 안 낫겠어요?
그래야지 또 확실하게 씻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성교회에서는 세례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세자가 한자로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씻을 세자고 그게 씻는 예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뿌릴 세자입니다. 폭탄 세례할 때 폭탄을 막 뿌리듯이 쏟아붓는 것을 폭탄 세례라고 하죠. 아시겠어요? 뭐 폭탄으로 뭐 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세자가 씻을 세자가 아니라 뿌릴 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물을 뿌리죠. 침자가 무슨 침자예요? 잠길 침자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의식이다. 그래서 침례를 베풀 때 한 사람을 이렇게 눕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뭐 한다고 그래? 믿노라. 신앙 고백입니다. 침례는 신앙 고백이지 그게 우리의 죄를 씻는 규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형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모형은 진짜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아까 방주를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러면 방주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예요. 그래서 그 방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침례의 실체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경험 그 자체입니다. 그게 없이 침례 받으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른 죄인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젖은 죄인으로 올라왔다. 이해돼요?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구원함을 이미 받은 사람이 믿음의 고백으로 간증하는 그 간증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 침례 받으면 그건 헛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종 구원받지도 않은 가운데 침례 받은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거는 침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애 침례는 단 한 번뿐입니다. 왜? 구원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몇 번 반복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구원받지 않고 침례 받았거든 자신의 구원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고 성경적인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침례 증서를 잘 안 줍니다만은 옛날에는 침례 증서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 보십시오, 저 침례 증서 있습니다. 저 구원받은 거 확실하죠? 이래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침례 증서가 있든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냐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침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 구원받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침례를 받았다면 구원받고 성경적인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 안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여 앞으로 다시는 어느 누구도 이 교회가 멸망하는 세상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잘 없었는데 행여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